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와 함께 그 모든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의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은 가지로서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참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참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들포도나무요.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아멘. 더 이상은 들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 같은 자리에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갈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그들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을 훈련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는 그 훈련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런데 그 훈련에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곳에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정하신 신의 산에서의 만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하신 곳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어요. 그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는 모세와 함께 산에는 올라가는데 그 산에는 올라가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이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야 해요. 정결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옷을 빨고 그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않으면서 정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경계를 정하시고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짐승도 오르지 못하게 해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는 가지만 산 중턱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 백성들이 볼 때 산에 구름이 자욱하고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불붙은 산 같아요.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소리가 막 나면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그래서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야 돼요. 주님이 지정하신 곳,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그냥 그들이 임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에게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모세와. 혼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이 땅의 목사님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장로들이라면 교회 장로 직분을 받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더라도 백성들은 그 산에 오르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백성들은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 되느냐?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백성인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누구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는. 근데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등판만 봤지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사람은 모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면 모세와 이 예수님과 중보자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 율례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한 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가진 율례와 법도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럼 어디다 기록해요? 그때 당시는 서판에다가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기록을 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피 뿌리는 사건인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소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담아서 놓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과 맹세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언약서를 읽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피 뿌림으로 그가 한 말은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뿌린 바로 언약의 피라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뿌려진 언약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8절에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 산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서 내려오지만 그 등판은 받아 여호와를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만 그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첫 장막, 바로 그 성막을 의미하죠. 첫 장막에는 아직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가 바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 그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언약의 피를 이 말씀에 대하여서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 피를 뿌렸을 때 이 의식을 행하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역할은 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일에 반드시 어떤 단계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 모든 말씀에 그 화목제와 번제로 드려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이 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린 이미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의 피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율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어떤 법이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라 그러고 뿌렸는데 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가 뿌려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언약의 피라라고 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서 지금 언약의 피라고 어디에 뿌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피를 뿌려서 이게 언약의 피라. 언약서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언약서대로 낭독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피를 뿌려서 그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 반드시 그 말씀은 준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그들이 그 언약의 맹세와 함께 언약이 맺어지면서 죄사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의식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9장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니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 앞으로 가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 첫 장막이라고 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장막의 비유다. 그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의 피를 뿌리고 그 명령의 말씀을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것이 다 뭐란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것에 비우고 참 형상이 아니고 참 장막이 아니고 이 모든 것으로는 온전하게 우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건 주님이 알아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양심상 온전케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세례를 뭐로 표현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받는 할례, 우리가 받는 세례, 이것은 육체를 받는 어떤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 되면 세례의식으로 물 뿌리고 있고 아니면 물에 잠궈서 침례의식을 해내는 이런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의식들은 우리의 육체 예법일 뿐이고 우리의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세워놓으신 완전한 언약의 피 뿌림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 자, 참장막이 아니고 이것은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피를 뿌렸다는 말씀. 자, 중보자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나? 모세는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 피 뿌림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그 규례와 법도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고 그들이 그것을 준행할 때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준행할 때에 그들이 거룩함을 얻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모든 것이 예표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이 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의 율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믿을 때에, 준행할 때에. 자, 그 말씀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법도와 율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법도와 율례가 그들은 그때 언약의 피로 뿌려졌는데 이 언약의 피는 해마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원한 피를 뿌리셨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런 걸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번제와 화목제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렸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것만이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건 언약서에 있는 것을 낭독할 때 그 낭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그것이 약속으로서 언약의 피를 말씀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것에 사용된 모든 용기에 다 뿌려서 다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이 있을 때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해서 복음을 나는 가진 자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려면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은 육체의 그냥 예법일 뿐이고 육체를 온전케 할 수가 있을지 모르면 잠깐 동안 1년 동안 거룩하다함을 잊지만 양심상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온전하고 완전한 피뿌림을 하길 원하냐, 언약의 피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피뿌림이 완전해지게 하길 원하냐, 우리 양심상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뿌림이 우리 양심에 뿌려져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 목적은 그 피뿌림이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할례가 마음에 해야 되는 할례인 거예요. 이 피뿌림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한 언약이죠. 죄사함에 대한 언약은 그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 뭐 할 때? 지킬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으로는 그냥 율례는 그 법도는 육체 예법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 육체 예법이 아닌 우리 양심상 온전하게 되지는 그 말씀과 그리고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으실 때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영원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건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기에 이 사이에는 많은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내가 준행해야 되는 복음,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피 뿌린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말씀에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피가 뿌려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복음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영원한 피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피가 뿌려질 때는 언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언약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리이다 했을 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준행하리다 결단할 때 피가 뿌려져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에 관계되어진 거죠. 우리 여러분 이거 다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거를 로마서 10장 4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의를 이룬다는 건 매 일의 삶, 매 순간의 삶에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는데 의가 나타나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양심이 온전해져서 선한 양심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왜 의가 돼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율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를 이루셨어요.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될 때 의를 이루는 자고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두 번을 또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도 말씀을 하는데 그 법을 어디다 두냐?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주의 말씀을 이제 육체로는 그들은 어떤 서판에 기록을 했든 어디에 기록을 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피 뿌린 말씀이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피 뿌린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피 뿌린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의인이다 말할 때 그 피 뿌린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되어진다는 얘기는 이 언약에 피를 뿌릴 때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내가 준행하리이다 한 것처럼 내 생각이 그 피 뿌린 언약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십자가 못 봐가지고 그 피 뿌린 생각 말씀을 내 생각에 두어주고 또 내 마음은 십자가 못 받고 피 뿌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게 할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게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생각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되고, 무슨 피 뿌림? 자,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또 그 피 뿌린 말씀이 내 심령에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은 즉 무엇을 말하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다.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써지든 서판에 써지든 써진 건 저기 있고 나는 나고 율법서 책이 발견됐을 때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있고 백성은 백성대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산다면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내가 무시해버린 자요. 만홀히 여긴 자요.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만든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기에는 피 뿌린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피를 뿌린 거예요. 피 뿌린 뭐예요?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게 피를 뿌리신 거예요. 확실한 도장을 뿌렸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뿌려졌느냐 하면 그 언약의 관계 속에는 일방적인 하나가 한쪽 사이드가 된 게 아니라 양쪽 사이드가 될 때 같이 오케이 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싸워요. 이스마엘도 그러고 싸웁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들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오늘 여기서 행한 거예요. 말씀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피 뿌림으로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스마엘은 그 피 뿌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피 뿌린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 말씀에 피 뿌려지고 너희들에게 피가 뿌려져서 너희들도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이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피를 뿌리셨다 할 때 이 피 뿌림은 유대인에게 뿌렸던 그 피는 육체 예법에 대해서만 뿌려진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온전한 언약의 피는 말씀에 뿌려진 피인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한 피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것에 대해서 완성되어지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피를 거기에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똑같은 그 피가 뿌려져서 같이 맺어져야 되는 언약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그 피가 뿌려진다는 건 내가 준행하리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는 주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약속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정혼의 관계가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이것을 어디서 맺었어요? 신의 산에서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혼인 예식을 했다고,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혼한 관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뿌려진 언약의 피가 내게도 뿌려져야 되는데, 내게 어떻게 하면 뿌려지냐?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 이 안에 있는 죄인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 주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온전한 우리의 양심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그 말씀에 피 뿌려진 말씀이 내 생각에 있어지니 내 생각이 변해야 되죠. 그 피 뿌린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으니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피가 뿌려졌어요. 나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았다고,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냥 나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이 언약의 관계가 그 피 뿌림으로 맺어질 때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릴 때 분명히 그들이 서원한, 확실하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받아야 되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리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혼인관계를 정혼을 한 관계가 된 거예요. 정혼한 관계가 됐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육체의 예법을 지키려고 육체로 거룩한 삶을 살고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것은 피 뿌린 말씀이 생각에 두어지고 마음판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모든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잘못 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왜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다고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지내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말씀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이스라엘은 산이 오르지도 못해요. 근데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갈 수 있어요. 모세만 여호와를 만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에 가까이도 못 가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중턱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장자를 레이지파에게 주고 레이지파 수대로 그들이 또한 성막에서 일하면서 그 레이지파의 10의 1은 또 대제사장 그 가족에게 주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갖고 그들은 또 10의 1을 드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한 자가 아니면 모세가 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올라갈 때 그들은 바깥에 있었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일을 드리고 그들이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걸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육체 예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될 때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회개하고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 왜 매 순간 회개하고 죽어야 될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피뿌림이 그냥 예수님만 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져야만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가 내 생각에 법으로 내 마음에 법으로 새겨져야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그 양심상 온전케 되는 법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장막으로서 들어갈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언약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거구나. 피는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구나. 근데 내게도 어떻게 해야 뿌려진다? 이것이 내가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 라는 것을 새기면서 그 피 뿌림을 매 순간 그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그 피 뿌린 자로서, 피 뿌림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해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 피 뿌린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해서 정말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피 뿌렸으면, 이 복음이 피가 뿌려진 거면 그 복음이 나가 하나가 되어질 때 복음에서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버지,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매 순간 매일 어떤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언약에 피를 뿌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피를 뿌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 뿌린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가신 것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그 정원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 법으로 새겨주신 주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핏부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말씀으로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